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 44장 앞뒤로 이 말씀은 포로민들을 향한 설교입니다. 포로민들을 향한 설교가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위로를 받으며 언젠가는 포로 생활이 다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고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날이 올 거야. 그런 소망을 다시금 되새기는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참 필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억압을 받고 압제를 받으며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살이 하느라고 참 우리는 지쳐 있습니다. 돈이 뭔데 돈 버느라고 우리의 시간을 소비하고 우리의 육신이 부서져 가면서 열심히 살아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아니하는 공허함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느덧 우리의 육신은 부패하고 또 병들어서 힘들어하고 그래서 수시로 찾아오는 절망 중에 허덕이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마치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 중에 노래하였던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때가 좋았는데, 찬양할 때가 좋았는데, 은혜 받을 때가 참 좋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려울까?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포로민을 향한 설교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이사야 40장 말씀, 이사야 40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포로민들을 향하여 위로의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 포로민들,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첫 번째 외침이 울려 퍼지는데 너희 하나님을 보라. 성벽만 보지 말고 성벽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우리의 힘든 상황, 우리의 처지만 보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43장 여기로 넘어오셔서 43장 10절 말씀, 43장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제 포로민들을 향하여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나 여호와 나는 구원자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그 가운데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보라. 환경과 물질과 사람과 형편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읽었던 44장 6절 8절로 오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고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너희가 섬기고 너희가 예배하고 따라가야 할 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 이하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헛되도다.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나무를 베어서 만드는 그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신들은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너희가 나의 증인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8절에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만 들으면 우리는 참 힘이 되죠. 그래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사실은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해온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에도 처음 주께서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마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다시금 포로 생활 중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벨론이 지금 참 두렵고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긴 시간을 포로로 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 전쟁이 되어서 피난 갔다가 다시 금방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강산이 변하고 또 이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세상과 이렇게 타협하게 되고 또 혼인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문득 저녁 노을이 질 때마다 하나님 전에 예배하던 생각이 들고 나는 돌아갈 수 없나 보다. 언제 우리는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때로는 절망하는 백성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힘으로는 저 바벨론의 압제에서 포로로 이제 귀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약속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세상의 그 모든 신들은 나 여호와 비교할 수 없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도 무서워하지 마라. 오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짓거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돈 때문에 너무 힘겨워하지 말고 또 우리의 육신의 문제로 사람과의 관계로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노래로 나아가고 영원한 즐거움을 빼앗기지 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창조자요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44장 뒷부분에 21절부터 말씀해 보면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너를 구원할 내가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창조자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하신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신지마시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야 52장 말씀으로 가보시면 이사야 52장 7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메시지는 좋은 소식이요 평화의 선포이고 구원의 공포인데, 그런데 여기에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지금 포로 중에 있는 너희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사실 페르시아가 이렇게 세상을 지배할 줄은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하신 거라고 이사야서는 말씀하시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도 내 손 안에 있으며 세상의 모든 열왕도 나한테 있다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신다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조금 동요하는 것을 멈추고 소리내는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구원의 길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우리가 읽은 이사야 44장의 이야기는 앞뒤의 문맥과 함께 읽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증인이라. 자, 나를 봐라. 너희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 너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창조자여 구원자인 나를 바라보라. 내가 모든 열방을 다스리고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 이렇게 포로민들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은 오늘 또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어서,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 무게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심지어 절망하고 탄식하며 울고 있는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시는 주께서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만 봐라. 너희 하나님만 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속상하고 힘들고 아프고 또 낙심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말씀합니다. 아무리 바벨론 같은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여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태중에서 모태로부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빽빽한 구름과 같은 죄악에서 나를 건지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인데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누가 우리를 죽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나아가서 내 삶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포로민들을 향한 말씀이요 또한 동시에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사야 44장의 후반부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26절, 이 44장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예루살렘에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이 황폐하고 무너져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리라 약속합니다. 또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키리라.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에스라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읍들을 복구하시고 무너지고 황폐하게 된 이 성전을 다시금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기품에 대하여는 27절입니다. 기품에 대하여는 바닷물이 너무 깊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강물이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건너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깊은 강물을 마르게 하셔서 건너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열방의 왕들도 들어 사용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 어떤 그 보고에 의하면은 이 아베 총리가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도 아베한테도 늘 얘기한 말이 우리 집안은 원래 이 조상이 한국 사람일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또 2번 정도 한국 음식을 먹으러 다닌다고 해요. 그리고 아베 총리의 부인이 완전히 한류 팬이거든요. 완전히 한국 연예인들에게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불길한 징조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더 크게 보면 이것이 특별한 기회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위기는 하나님의 선별된 특별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잘 몰라요. 바벨론의 통치자이니까 두려운 사람 아닙니까?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하여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하셨던 주님은 이제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유다를 심판하셨을 뿐더러 다시금 이제 이 바벨론의 왕을 통하여 이제 유다 백성을 다시금 돌아가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그를 목자로 사용하신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10왕들과 10강의 나라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가운데에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28절 중간에 다시금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실제로 우리가 지금 3주간 읽었던 말씀처럼 아닥사스다 왕 때에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이제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성취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졌노라고, 하나님이 재건하시고 하나님이 중건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성전에는 내 기초가 세워지리라.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을 받아서 스룹바벨은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고 에스라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원대하신 구원과 회복의 계획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증인된 삶,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포로민 된 우리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은 구원자요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이 낙심하여 절망하여 쓰러져 있는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살이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세상에 썩어질 우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창조자여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너희를 건지시고 회복하시며,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열왕을 다스리듯 이제 너희를 다스려 통치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선언하고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너희를 위로하기를 원한다. 지금은 절망과 낙심 중에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마라. 믿음 변치 마라. 그리고 나아가서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사람들, 신앙도 다 무너지고 믿음도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그런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고 탈진이 찾아와 있어서 나는 봉사도 싫고 예배도 싫고 아무것도 싫다고 그렇게 하는 우리 연약한 심령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내 백성아, 눈을 들어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지 않느냐. 다시금 일어나라. 내가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시 주께 돌아와 예배하는 그날이 있도록 내가 그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너에게 다시 선언하오니 다시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읽지 못하지만 시편의 한 말씀을 찾아서 읽는다면 시편의 96편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시편 96편을 우리가 빠른 속도로 읽는다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노래해라, 송축해라, 찬양해라, 전파하라.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증인이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만방에 노래하며 송축하며 전파하고 선포하라.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라. 전기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신들이 혹여 있을지라도 그런 신들과 하나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요 우리가 섬기며 예배해야 할 대상이 되시는 것을 믿으면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어다.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들어야 할 말씀은 만국의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그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둡고 소외된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세계 열방의 나라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모든 나라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선교는 해외 선교만이 아니죠. 국내 선교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 한 3나라 정도 한다면 국내 선교는 한 10군데 정도는 해야지 사실은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내에도 아직도 자립하지 못한 미자립 농어촌 교회와 낙도 오지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수 선교를 하는 사람들, 사창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노동자들을 위하여 선교하는 선교사님도 계시며, 또 이방에서 찾아오신 그런 이방의 근로자들, 이방에서 오신 사람들을 위로하며 또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까지, 모든 만국을 향하여 선포하기를 하나님밖에는 예배를 받으실 자가 없사오니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10절에 말씀하시면서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13절에도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로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우리는 심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재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단지 주님의 재판정의 증인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고백하는 증인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모든 송사를 올려드리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심판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재판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다스려 주옵소서. 만국의 모든 백성이 함께 불러야 할 노래가 이러한 노래가 됩니다. 포로민들은 죄로 인하여서 이제 이방의 나라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셨지만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살리리라, 회복하리라 약속하여 주신 겁니다. 때로는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혼을 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증인들 되시며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저 일본 땅에, 저 인도네시아 땅에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